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이요. 찾으셨죠? 신약 203쪽, 204쪽 그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려나요? 봄비가 오네요.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네. 제일 처음에 가정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가정이고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제도가 처음에 태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조를 하시고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그 뒤로 수많은 가정을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가정이 더 많이 있을까요? 안 좋아 보이는 가정이 더 많이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모범적인 가정이 더 많습니까? 좀 모범적이지 않고 좀 안타까운 가정이 더 많습니까? 딱 생각나는 가정들이 좀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죠? 우리가 요새 그 금요일마다 창세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도 사실은 또 거기 또 사라와 하갈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삭과 이스마엘 간에 다툼이 있었고 또 어쨌든 자기의 아들을 쫓아내보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가정도 좀 그랬죠.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엄마는 동생을 편애하고 그렇게 돼서 형제가 또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야곱의 가정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또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침 묵상도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은 좀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다. 야, 이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가정보다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도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쓴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쓴 모습이 있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범적인 가정을 한번 찾아봐야죠. 성경이 오늘 멋진 본보기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부장이 뭐냐면은 오겠어요. 몇 명을 다스리는 게 백부장이겠어요? 100명이죠. 그럼 10명을 다스리면 10부장, 1000명을 다스리면 1000부장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백부장만 해도 이제 중간 관리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선발해서 그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충성심이 강한 이런 사람들 뽑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백부장을 많이 만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보통 멋집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내가 가서 고쳐줄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그랬더니 주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제 부하한테도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고 아,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좀 이렇게 좋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고넬료는 아예 가정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10장 2절 한번 처음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거는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까?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거룩해가지고 공중부양하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가요? 그렇지 않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 자세예요. 몸으로 드러나서 그런 거는 결국은 그렇게 가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아직 유대교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교를 바꾸거나 완전히 개종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분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돼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요, 가정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그러신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항상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기도 제목.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너무나도 오랜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잘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좀 즉각으로 그냥 빨리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이고 가장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가 됐든 뭐 꼭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디에서든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장들입니다. 고넬료를 먼저 보여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는데 가장의 역할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모임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예고를 했었거든요. 형제들 모였을 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도대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도, 민혁이라고 말 안 하겠는데 민혁이도 아빠가 뭘 결심했을까?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궁금해하고 또 엄마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자매 모임 하면은 뭐를 결정했냐고. 제 아내도 저한테 당신은 뭐를 결심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비밀. 그랬죠. 그럼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말하면은 또 그대로 안 하면은 왜 약속해놓고 안 하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말 안 해요. 사실 형제 모임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거를 논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랬더니 막 고백이 나왔어요. 뭐 사실은 집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또 어떤 형제는 그래도 가정 예배 내가 참석하려고 노력은 했다.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 가정의 이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 엄마 아빠 그 아빠들이 뭔가 엄청난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좀 돼요. 저희 꼭 그렇게 모이질 않습니다. 저희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또 우리가 하나씩 결심하고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아이들을 우리가 또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저한테 뭐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형제 모임 끝나면은 어제 무슨 얘기 나왔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은 점이 설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같이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아직 아주 어리더라도 또 유초등부 아이들은 저와 같이 또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또 같은 또 물론 부부는 어디나 이제 같은 설교도 듣겠지만 아이들하고도 설교를 같이 듣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덕목이에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집안에서 어떤 일로 또 이야기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려면은 엄마 아빠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게 안 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장합니다. 네. 오늘은 숙제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숙제가 있는데 좋은 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해서 이 가정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잘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니까 어려운데요. 우리 자녀들 설교 노트를 우리 부모님들이 좀 봐주세요. 자녀들 설교 노트.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기억이 안 나시면 자녀들 설교 노트를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설교 노트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인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애들 설교 노트를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듣고 있구나. 어쩔 때는 나보다도 더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막 도전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설교 노트 오늘
가시면은 아이들 설교 노트를 꼭 점검해 주십시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 집에 가서 아이들 설교 노트, 저도 이제 해야 되겠어요. 오늘 가셔서 설교 노트 가져와라. 우리 아이들은 오늘 사인 받은 다음에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한테도 또 꼭 보여드려서 사인을 받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인이 있는지. 엄마든 아빠든 한 분만 사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거처럼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좋은 건 뭐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가정 예배입니다. 네. 가정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도 제가 중심이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중심이 되지는 못하고요. 아내가 중심이 돼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부담 가지지 않으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아니면은 마태복음부터 그냥 한 장 정도 또는 두 장 정도.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2장을 읽더라고요. 5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아이들이 어리거나 그러면은 짧은 단락 정도도 괜찮습니다. 어린이 성경도 괜찮고요. 성경을 그냥 읽어주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도 충분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또는 그날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이들이 크면은 성경을 읽고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느냐. 저희 가족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보니 밑줄을 치더라고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좋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치고 자기는 어디에 밑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드립니다. 저도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토요일 오전에 같이 있게 되면은 예배를 저도 드립니다. 평일에는 너무 이제 일찍 하니까 저는 예배를 못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가족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요. 사실은 말씀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나누는 것만 해도 중요합니다.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자녀들 잘 때 기도해 주자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배우자와 또 그냥 두 사람이 모여도 괜찮고, 또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해도 괜찮고, 저도 잘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엄마와 아이들만 있어도 괜찮고, 아빠와 아이들만 있어도 괜찮고, 모여서 또 그냥 부부끼리만 모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통로가 됩니다. 말씀 암송할 때는 그렇게 암송한 가족도 있죠. 아침에 모여가지고 말씀 암송, 그날 말씀 암송할 거 그냥 한 줄 읽고, 그래서 예배를 1분 예배 괜찮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임을 갖는다는 게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매일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라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찬송가도 부르고 격식을 차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게,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조차도 없고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아이들 성경도 안 읽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겠지. 그냥 예배 같이 드리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좀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력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조금 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힘을 써주십시오. 또 아직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아직 가정이 없는 청년들은 이제 또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받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도 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꾸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내가 첫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할 줄 압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은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에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이 아닙니다. 구제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경건도 구제와 연결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경건을 어디로 연결시켰습니까? 두 개로 연결시켰는데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막 건축하니까 외부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성벽을 이제 막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들! 지금 막 저렇게 건축하면은 또 자기네가 또 이쪽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외부에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다라고 외치고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왕한테 막 모함하는 편지 보내고 막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다 이겨내요. 백성들이 다 이겨내요. 전쟁할 때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는 칼 잡고 막 또 삽도 들고, 그죠? 삽도 들었겠죠? 다 그러고 창도 들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이 나오면 자기들이 준비할 태세를 딱 갖추고 일을 다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남들이 침략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내부에서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형제들이. 왜 원망을 했느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꿨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토지를 뺏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그렇게 종으로 팔고 그런 일을 했어요. 종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외부에서의 문제보다도 내부에서 재산이 차이가 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그래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벽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모아서 외부의 침략은 막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내부에서 있으니까 성벽 건축에 힘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그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제사는 잘 드렸을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돕겠다.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내가 월급도 받지 않고 그 돈으로 백성들에게 베풀겠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게 항상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뭐가 항상 같이 갑니까?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가정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애쓰는 엄마야, 애쓰는 아빠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마음이 됐던 기도가 됐던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끼리만 늘 어떻게 지낼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관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가정인가.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고넬료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동참시키세요. 자녀들에게도 맨날 공부해라 뭐해라 하기보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라. 너보다 더 약자를 도와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구제할 때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그거 하잖아요. 산불 구제 헌금 지금 3주 동안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산불이 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구제연금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엄마 아빠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하자. 너희는 얼마나 할래? 너희 용돈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돕는 게 맞고 마침 교회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이야기하셔서 아이들도 동참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일에는 아이들도 동참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부모님은 늘 도와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나가면 좋겠죠.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토요일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토요일 날 가족들 있으면은 어디 뭐 봉사를 하거나 어디 또 저는 이제 뭐 집회를 나가서 좀 이렇게 외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도 아이들도 데려가서 뭐가 옳은지 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좀 그러고 싶은데 토요일에는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약자를 돌보고 약자와 함께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가정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기도가 모든 것의 기본 아닙니까? 신앙인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기도가 울타리입니다. 기도로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다 연약하고 우리 부모도 연약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또 다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넘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간질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노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우리 가족들이 합심해서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가 있습니까? 아까 구제도 나누자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도 나눠야죠. 그래서 가정 예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가정 예배가 또 많이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을 하시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도 기도를 좀 해다오.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기도를 해다오. 그래서 가족이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고 베드로의 고정관념도 깨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경건하여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또 힘쓰는, 나누게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서 정말 온 가족이 더불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해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나눠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 우리 가정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하여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또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시작하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끈질기게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끈질김 또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자녀들을 세우기에 정말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모든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